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심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러한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내가 명령한 명령한 것도 것도 아니요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니니라. 아멘. 얼마 전 한 청년이 교회 모임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제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만약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고 사랑이 충만하다면 왜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받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야?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질문은 실제로 오랜 동안에 걸쳐 많은 사람이 던져온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종종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말을 듣곤 하지요. 세상이 이 모양인 이유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거나 아니면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냐는 건데요. 그렇지 않고서야 세상의 불의와 전쟁과 기아와 고통이 방치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27절입니다. 보라,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모든 육체의 주가 되시는 분이며 오직 예만 되시는 분이라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불의와 전쟁과 기아와 고통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도 직접 말씀해 주시죠. 33절입니다. 그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들의 얼굴을 향하게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으나 그들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하고, 선에서 등을 돌렸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얼굴을 돌려 욕망을 향했기 때문입니다. 회복의 길에서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기회가 있었음에도 듣기를 싫어하고 돌이키기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으로, 죄가 관영한 세상으로 스스로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35절 후반부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기 때문이라 하시지요. 참 놀랍지 않나요? 스스로가 자초한 일로 벌어진 결과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은혜를 구하기는커녕 원망과 부정한 입술로 하나님과 세상을 저주합니다. 쉽게 생각해 보세요. 한 학생이 평소에 공부를 게을리하고 시험을 볼 때마다 요행과 부정행위를 시도합니다. 당연히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고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지요. 그런데 이 학생이 선생님과 교육 제도를 탓한다면 어떨까요? 선생님이 너무 엄격해서, 시험 제도가 불공평해서 라고 말한다면 과연 합당한 반응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럼에도 인간의 선택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인간의 불순종이 가져온 결과 속에서도 여전히 새 언약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가진 고유한 특징이 존재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격 혹은 자아 혹은 의지라 불리는 능력입니다. 사람은 이것을 통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어느 정도냐면 일반적인 결정권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따르거나 거절할 자유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 자유로운 의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사랑이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다. 사랑하기로 선택할 자유가 없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이 통찰은 우리가 왜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지 잘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에게 이러한 특징을 부여하신 것은 사랑 때문이죠.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자유가 필요합니다. 로봇에게 사랑을 프로그래밍해서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또한 사랑한다면 속박이 아닌 자유를 주어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손과 발에 족쇄를 채워놓고 곁에 둔다고 한들 그것은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이 자유로운 의지를 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안다고 해도 주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아마 다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이후에 일어나게 될 일에 해결책을 마련하느라 머리를 싸매시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고 외치고 손짓하고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는 매를 들게 되지만 다시 그 상처를 싸매고 약을 바르는 부모의 사랑이자 바보 같은 사랑입니다. 그러니 탓을 하자면 정말 누구의 탓인 걸까요? 본문 23절을 살펴봅니다. 그들이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주의 율법 안에서 행치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그들에게 행하라 명하신 일을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단순히 네가 순종 안 해서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재앙을 받게 된 거야 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한 끗 차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말씀은요, 백성들이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것들을 따르고 즐기고 행했다는 말입니다. 빛이 아닌 어둠을, 선이 아닌 악을,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되는 것들을 자신의 몸에 채웠다는 말입니다. 본문 34절에서 3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 알 수 있지요.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을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심지어 자신들의 자녀를 불태워 이방 신들에게 제물로 바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순종을 넘어서 하나님의 본질과 정면으로 대립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을 보며 슬픔을 느끼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뿐이었죠.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잘못인 줄도 모르고 병든 줄도 모르고 마음까지 강팍해져 버린 참 슬픈 현실인 것입니다. 16절부터 25절까지 이어지는 예레미야의 기도는 이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이스라엘의 반역을 대조하면서 현재의 상황이 하나님의 불공정함이 아니라 백성들의 선택의 결과임을 인정합니다. 그는 주께서 그들에게 여러 번 경고하셨으나 그들이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로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탓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지 않고 우리 자신의 선택과 책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회복의 약속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 선악과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수이자 징표야 라는 말을 하니까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짓던 청년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당신을 거절할 수도 있는 자유로운 의지, 당신을 못 박을 수도 있는 의지, 당신을 듣지 않을 수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 의지, 결국 이렇게 사용될지를 알면서도 주어야만 하는 사랑. 그래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뒤치다꺼리 구속사 원맨쇼. 실제로 이것이 성경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일을 분명히 보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전능자유, 선이자 사랑이냐고 반문하는 어리석은 우리가 아닙니까? 어느 목사님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사용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 아마도 우리가 이 땅에서 알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본래의 100만 분의 1도 못 될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 영의 세계로 갔을 때에야 비로소 그 사랑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고통과 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존재와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로운 의지를 주신 것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의지로 인한 결과를 당신이 짊어지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아니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십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며 안타까운 결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우리의 얼굴을 돌려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을 들을 때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담아낼 때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 앞에 기쁨과 감사를 드리며 복되고 아름다운 하루를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놀라운 사랑, 감격할 수밖에 없는 그 귀한 사랑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는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 또한 주께서 짊어지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며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